음식을 보관할 때 어디에 보관을 하죠?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우리는 집에 가면 어디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예로부터 냉장고가 없었을 때 이 음식이나 식재료가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보관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에 절이는 염장법이 있죠. 각종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설탕에 절이기도 하고 술에 담그는 방법도 하나의 보관법이었습니다. 무 같은 이 뿌리 작물은 땅에 묻어두거나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등은 장독에 넣거나 토굴에 저장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 방부제라는 것을 사용하여 통조림으로 밀폐 보관을 통해서 음식의 부패를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음식의 부패를 막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밖에서 음식이나 식재료를 사서 바로 어디에 넣어서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아주 간편하게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또 금방 상하는 음식들은 냉동실에 보관해서 더 차갑게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하죠. 또 국물이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냄비에 담궈서 100도가 넘는 불에 팔팔 끓여서 보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의 온도를 낮추든지 아니면 뜨겁게 데우든지 하는 방법은 모든 음식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는지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자르지 않도록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했는지 음식이 좀 남았나 봅니다. 그래도 권사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하나씩 포장해서 우리 목사님들께도 조금씩 나눠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날 저녁까지 일이 바쁜 관계로 책상 위에 음식을 그대로 뒀는데 나중에 그것을 주신 권사님이 다짜고짜 불러서 성을 내시는 겁니다. 그분은 성을 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음식 상해요 목사님, 얼른 냉장고 갖다 넣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그냥 냉장고에다 딱 갖다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지근한 상태는 부패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 것과 아주 뜨거운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패를 막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 명하십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음식이 도무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음식을 어떻게 드시라고 권하는 겁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토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부족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자원을 구할 수 없는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에 돈을 주고 10km나 남방 쪽으로 떨어진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사서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래서 직경이 1m나 되는 이 배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져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그 물을 바로 받아서 그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이 물이 미지근해서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실 수도 없는 물을 끌어올 정도로 이렇게 물 자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도시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와 인접한 이 두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가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고 또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건강에 좋은 차가운 물이 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뜨거운 물도 공급받을 수 없고 차가운 물도 공급받을 수 없고, 이들에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물은 미지근한, 정말 냄새가 나고 구토를 일으킬 만한 이 미지근한 물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들은 듣자마자 척하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개떡으로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요. 물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지독하고 냄새가 나는지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야, 이 미지근한 녀석아, 이렇게 하는 말은요, 욕과 같이 치명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썩었다는 것과 같은 말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은커녕 세상과 짝하며 미지근한 물과 같이 썩은 내를 풍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단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대인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사회와 똑같이 미지근하여 모범이 되지 못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소수의 인원이라도 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부류가 있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편지의 칭찬의 내용을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대교회도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는데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가 칭찬받은 건 무엇입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극소수의 몇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은 온 교회가 사명을 잃고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도 사랑하실까요? 이런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사랑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아껴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는 내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고 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사회의 큰 등대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그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잊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셀폭발 전도축제,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썩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 사명 하나만큼은 꼭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가지 교회들과 비교해서 볼 때 지금 요즘 시대의 교회들과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삼부가 있었습니다. 삼부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아시아와 대륙을 잇는 주요 교통로가 라오디게아에서 합류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금융이 굉장히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유명한 산업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이 흑색 양모 산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 산업을 통해서 이 도시를 부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눈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이 브리기아라고 하는 이 안약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안약이 이 양모 산업 다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발달된 산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유했냐 하면, 그 당시 얼마나 부유했냐면 주후 60년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여러 번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던 지진이 바로 주후 60년에 있었던 지진인데요.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라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로마 당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부유한 시민들 몇몇이 이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당시에 축적된 돈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면 더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덜 갖고 싶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더 돈을 축적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는 그 잔고를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욕심은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까? 현세 구복적이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는 온통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은요, 현세 구복적인 것,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참된 영적인 복은 조금씩 잃어버리고 말았고, 더 이상 그들에게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충분히 부유하고 또 부유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100년 전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처음 하는 인사들이 어떻습니까? 예? 밥 묻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실상은 믿음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자요, 부요한 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자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마저 저러면 안 될 텐데 요즘 교회가 왜 저러는 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전도할 사람, 누구한테 제가 전도 좀 하십시오, 집사님 이제 전도 좀 하십시오, 전도할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전도할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신뢰가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현대 정말 기독교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집사님 한 분 보고 교회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물어보셔요. 그 사람을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은요, 당신 한 사람만 보고 교회 나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세속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 세속화는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현세 구복주의 것입니다. 도무지 영적인 은혜는 구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이 땅에 구속되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은혜보다는 물질, 건강,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잘 되는 은혜가 더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고자 하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영적인 복도 주고 싶어 하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복을 비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시대의 부유한 사회 속에 휩쓸려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나도 모르게 주입되는 그런 사상들과 대적하여 결단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그들과 휩쓸려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물질주의, 혼합주의, 현세 구복주의에 빠져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참 복음의 영적인 부요함은 저버리고 살게 된다면 그 교회는 미지근하여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하더라도 매 순간 세상의 가치관을 잘 분별하고 때마다 그때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조금씩 우리는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런 세속화의 물결에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부요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라오디게아